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나의 처소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패역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패역한 이 예루살렘, 즉 믿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패역한 예루살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이 얼마나 불신함에 빠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2023년을 살았습니다. 2023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이 경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배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심각한 범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즉 왕과 장로들, 또한 그 사제들, 재판장들까지도 얼마나 부패하고 악행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악용하면서 백성을 학대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공정함을 증가시키고 백성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악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과 소돔과 고모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상기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기도에서도 언급됐지만 이 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이 됐고 분단이 된 상태에서도 좌니 우니하면서 서로 분열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이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전쟁이 끝나고 그 폐허된 나라 가운데 70년 만에 아주 부강한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뜻하게 배불리며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때가 되었다라고
여겨지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불과 20년, 30년, 40년 그 사이에 불같이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 나라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셔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엊그제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런 옛 모습, 내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던 그 때가 엊그제인데 지금 따뜻하게 밥 먹고 살고 부러울 것 없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대한민국이, 유럽이, 미국이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도 떠나가고 살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노아의 심판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상기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모습과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의 삶의 모습, 밥 먹고 살면서 아주 풍족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어떻게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평범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매매하며 집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에게 장가들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살펴보면 누가 롯의 집을 찾아갔습니까? 천사가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롯이 때가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밤을 보내시고 편히 쉬다가 가십시오 라고 집으로 맞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남자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상대하겠으니 그들을 내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이 되면 성 구분이 없습니다. 성 구분 없이 너도 나도 애인을 둬야 되고 또
성을 매매하며 사고 파는 그런 시대 속에서 혼탁한 그런 시대 속에 치달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전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들을 상대하겠다라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 속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 그런 세상으로 치달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 모습의 소유자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멀리 바라보지 말고 이웃의 일본과 중국과 유럽과 미국 그 등지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나라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라고 3절은 말씀하십니다. 재판장들까지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모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풍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바꿈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던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 풍족함이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배고파서 허덕이던 그 시대, 그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 주님 맞이해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쏟아냈던 기도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나라는 복음과 함께 이 경제도 불같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같이 일어난 이 사회 속에서 이제는 걱정 없이 먹을 것 풍족하고 실컷 쓰고 남을 정도로 돈을 축적해 놓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것이 이 사회를 부조리한 사회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어지럽게 하는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사탄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목사 입에서? 또 어느 불교 학교에 가서 강의 신청을 받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질문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불교 이 부처를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맞습니다. 거기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죠. 이게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않고 영혼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잡아먹는 그런 사자이고 재판장들은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뱃속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렀던 그 시대이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여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을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더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성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하고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앙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악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철주야,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고 했는데 불철주야,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올바른 신앙 가치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추기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의를 무시하고 수치를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다, 패역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한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추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변모하면 어떻겠습니까? 살아가기가 편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라는 그 정치인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 그 나라가 어느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치달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고 억압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한번 연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북한에서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다라고 한번 연상하면 어떨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주체사상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곳 가운데 몰래 숨어서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예배하고 몰래 숨어서 속으로 찬양을 하며 몰래 메모지 같은 데 적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거기에 물질까지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한데 없고 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들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도 시켜보고 또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삶을 살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런 삶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도 그것을 면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가 잘 살게 될 수 있는 길,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내 돈이 아무리 많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이제 다시 한번 1907년도의 평양 가운데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분오열하지 말고 분단되어 있는 것도 참으로 억울하고 비통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좌로 우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 이 형편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주장하십니다. 오직 머리 되신 예수님, 지체된 우리,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편가르고 나뉘고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비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길로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대한민국,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가야 되는 그 시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는 거 잠깐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지금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핵을 만들고 이 나라를 언제라도 집어삼키겠다고 덤벼드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분의연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한 분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금 이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운 목회자들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가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